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을 버리고 관계를 얻으라, 물을 버리고 관계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죠. 옛말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엑기스라는 거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을 거예요. 우리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지막에 모든 걸 남기잖아요. 편지를 쓸 때도 그 핵심 내용은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요, 시작은 거창하죠.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 그 헌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써나가면서 그 위에다 가끔 물 한 방울도 한 방 딱 떨어뜨리잖아요. 눈물 흘린 것처럼. 그래서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결론 내려와요. 엄마, 돈이 없어요. 그죠? 네. 편지의 시작은 막 거창해요. 그런데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엄마, 돈 필요해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메시지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이게 마무리되는 장이라면요, 아마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12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이론편을 얘기했고 12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는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의 그런 실천의 엑기스가 딱 있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제가 로마서 16장을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 문안, 서로 인사라는 거, 안부를 물으라는 게 거의 중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 나오는 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 있잖아요. 성경 이름 나오는데 그냥 막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히 신약은요, 여러분 이름을 남겼다는 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이 신약의 대부분이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는 건요, 그 교회에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딱 이름을 본 순간, 이 사람 다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 열거되는 이름은요, 이 로마서를 딱 보내서 로마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면은 이 사람 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충실한 일꾼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열거하고 교회 대표되는 사람들을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문안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울 곁에는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구나. 믿음의 확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함께 사역 감당할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예수님이라면 함께 목숨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 곁에 포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의 이미지는요, 일중심의 사람으로 생각해요. 일중심. 그죠? 막 저돌적이고 막 불도저 같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가냐 마냐 가지고 바나바랑 막 싸우잖아요. 그때 바울은 뭐예요? 중간에 일 마치지도 않고 도망간 사람 어떻게 같이 가? 안 돼! 하고 그냥 이제 마가 요한 못 데리고 가! 해가지고 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절친이었던 바나바랑 헤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만 보면은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일 중심의 사람,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면만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쭉 보고요, 바울의 서신들을 계속 보면요, 바울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함께 믿음을 동역한 사람, 칭찬할 사람, 때로는 믿음을 떠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열거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요, 일 중심의 사람, 일 중심도 갖고 있지만 그 일을 왜 했느냐?
사람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관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도 열심히 했지만 더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과의 많은 사람들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아는 사람을 또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이 관계성을 보면요, 바울의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6장을 쭉 보면은요, 남자 여자도 나오고요, 황제의 가족들이 나오고 노예들의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계 안에는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이 크기의 그런 인맥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 15장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기도 3시간 하는 자요, 성경 10독한 자요, 방언 3개 하는 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14장 15장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셨듯이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자신은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는 삶이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웰컴하고 영접하고 받아주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결국 이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일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다. 일의 성과를 남기고 공로를 남기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남기는 자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성과, 공로, 하나님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함께 믿음으로 일할 한 사람 세워주고 관계 세워주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특출나게 일 잘하는 사람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은 그 안에서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보다 일 중심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벽하게 마치고 뭔가 특별하게 공로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안 될 때 안 되는 일 때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함께 그것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왜 합니까? 교회 사역은요 하나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40일 금식, 14주 금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방 요청이 있어서 이제 신방 가는 집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한테 제가 금식 중이라 저는 못 먹나 함께 간 분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미 이제 한번 보고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신방을 갔다 오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음식을 차려놨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안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시험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승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냥 먹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하는 사역이 왜 하는 거냐, 영혼 살리는 거라면, 내가 하는 일로 사람을 상처 준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일을 멈추고 관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너무 목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혼잣말로 고향에 물을 한 잔 먹었으면 하는 그런 혼잣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다윗의 충신이었던 세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한테 한 것도 아니야. 혼자서 혼잣말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어떡합니까? 그 블레셋 적진에 쌓여있는 고향물을 딱 가가지고 우물을 떠와요. 목숨 걸고 떠온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거를 갖고 왔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야, 너희들 공로 세웠어. 너희들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상 줄게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들의 생명이다, 이들의 핏값이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군이고 다윗이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그가 일을 엄청 잘해서요? 성과를 많이 남겨서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윗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를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웠을까요?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주신 양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주신 양에 대한 관계, 이 양 내가 살려야 된다라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정말 작은 것, 내가 준 작은 것 그 관계에 충실한 자니 너는 내가 사람을 세우는 목자로 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항상 뭐예요? 관계 중심이었어요. 같이 일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뭐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자꾸만 두 파로 나눠집니다. 매일 막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냐고. 또 이쪽 가서 또 이렇게 들어요. 그러냐고. 들어봤더니 양쪽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막 이게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니까 막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쪽도 맞는데 이게 더 잘하려고 하니까 여기랑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 주 주일날 설교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못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좀 못합시다. 왜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니 이제 좀 못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뭘 잘하려고 해서 관계 틀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못해도 서로 관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바울이 일중심이었다면요, 그 바나바와 싸우면서 헤어졌던 그 요인을 제공했던 이 마가 요한 끝까지 안 봤어야죠. 근데 나중에 자신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를 좀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바울이 가만히 보면 그때 아마 이 마가 요한이 미웠다기보다는 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 다락방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거기에 막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부족하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하찮게 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 이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한번 그러한 것들을 고쳐주기 위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관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물이 뭡니까? 물. 그 순간 가장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가장 갈급한 거예요. 가장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 그런데 이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물, 내가 원하는 거 먹는다면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뭐예요? 차라리 이것을 버리고 이들과의 관계를 택하겠다.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거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굉장한 스펙 뭐예요? 그 모든 스펙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라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웃과 연결되는 요소가 된다면 그걸 또 끌어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은요 항상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면 버리고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갖다 쓰고. 여러분, 우리도 물을 쏟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백성들, 이웃들이 멀어지고 끊어진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그렇게 관계 중심의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여는 그 동역자를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베베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자매래요. 자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시대에 여자를 먼저 소개했다? 이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는요,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인권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요 방구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 장정의 수만 세잖아요. 20살이 넘은 성인 장정들.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의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그런 모든 관계 중에 좀 남자 중에 훌륭한 남자도 있을 텐데 가장 먼저 베베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베의 뜻이 뭘까요? 베베. 그가 마음이 베베 꼬였다 해가지고 그게 베베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뜻은요,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존재. 사람은 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빛나는 존재. 제가 처음 아기 이름을 지어준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가 하나님의 보배라는 뜻으로 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배처럼 이야기가 어느새 막 게스나 이런 잡지에 막 모델로 쓰고요, TV 예능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름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진이를 축복하시고 계속 TV에 나오게 하셔서 돈 많이 벌게 하셔서 나 좀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자매 베베가 뭐예요? 빛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였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요, 로마에 전해주는 사람을 누굴 선택했냐면 베베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아주 이거 귀한 거, 이거 전달해줘라 할 때는 그냥 아무나 줍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전해주잖아요. 이거 꼭 전달해줘. 넌 잘할 거라 믿어. 그래서 정말 신뢰가 가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줬냐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이 베베한테 줬어요. 그만큼 베베는요,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너무나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 보호자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재정적 지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베는 당시 돈을 많이 번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썼던 여자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과 그 외에 모든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친히 보호자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당시 여자를 낮게 여기는 그 시대에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뭐예요? 함께 동역을 이룰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여자라고 함부로 여기지 마라. 여자지만 너희들이 예의를 갖춰서 그를 영접해달라. 뭐예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뭐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한 객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은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에서 함께 텐트를 만들며 지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걸 잠깐만 먼저 좀 소개하자면은 말씀드리자면 이 유대인 여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본명을 낮춰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라고 해서 본명을 쓰지 않고 그것을 낮춰 불러요. 그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지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올라를 지소로 하면 바이올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따로 만든 그 악기가 만들려고 했던 악기가 아니라 비올라를 줄이다 보니까 만든 게 바이올린. 이게 지소어예요, 지소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의 그런 이제 예속된 존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아닌 나는 낮아지는 존재다라고 해가지고 지소어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의 지소가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가 맞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맞춰서 브리스길라로 쓴 거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브리스가 자체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예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가를 남편의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아낌없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쭉 열거하는 이름 중에는 9절에 우르바노,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것이 노예들을 뜻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이 사람들이 다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왕이면 좀 잘난 사람들, 높은 사람들 기록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노예 출신이라도 다 써요. 왜요? 그들은 어디 집안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생각했던 것을 결국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일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관계를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관계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일을 중단하십시오. 못해도 돼요. 조금 덜 해도 돼요. 그러나 관계는 무너뜨리지 마세요. PPT 조금 늦게 나온다고 뒤로 확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16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이름도 나오고 문안하라 나오지만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이들과 문안하는데 꼭 해야 될 게 있어. 주 안에서 해라. 예수 안에서 해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를 이루는 힘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에요? 뽀뽀하기 전에 주기도문 하고 하는 게 거룩한 입맞춤입니까? 막 찬양 30분 하고 통성기도 30분 한 다음에 뽀뽀하는 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요 정말 내가 인사할 수 없는 존재지만 믿음이 있기에 인사하는 거예요. 황제의 가족이 노예랑 어떻게 거룩하게 입맞춥니까? 어떻게 그들과 인사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원수 같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해질 때,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장성할 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생각, 비전이 비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예수님의 비전이 뭐였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을 보고 무시하지 않고 병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죄인에게는 죄인의 모습으로, 병자들에게는 병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셨어요. 왜요? 그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관계 중심을 잘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믿음이 약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왜요? 그 한 영혼 얻으려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모든 사람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관계 중심의 핵심에는요, 바로 예수님처럼 영혼 사랑,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기억하고 다가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 쪽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쪽에 가서는 막 보수인 것처럼 얘기해. 아, 맞아. 근데 또 진보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진보인 사람처럼 막 얘기해. 아, 맞아. 여러분, 요즘처럼 양극단의 이념이 막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싫겠어요? 아이, 꼴 보기 싫죠. 완전히 박쥐 같은 인생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노선 똑바로 해. 여기야 저기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내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수의 모습도 있고 진보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박쥐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얄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목적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세요. 우리나라 그 뭘로 보면 정몽주의 단심가 같아요. 그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혀 다른 구원이 없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삶은 하여가의 삶이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안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그가 주님만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요, 단신가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가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신가가 하여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만큼은 내가 안 된다, 양보할 수 없다는 단신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십자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하여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들었다 하지 저런 들었다 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구원자가 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런 들었다 하지 저런 들었다 하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 회복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 관계 안에서 잘 세우고 또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도 잘하고 관계 형성도 잘하면 참 좋아요. 그게 베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언제나 잘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마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일 쏟아버리고 관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 못해도 그냥 인정받는 교회, 위로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안 돼도 되는 교회, 그죠? 그러면요, 뭐예요? 그 주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은 반드시 성과 내야 돼요. 세상은 반드시 일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야 높은 사람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했어요. 회사도 잘 세웠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왠지 아세요? 독불 장군이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냥. 아무랑 같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가 금이 환영해서 돌아와서 한 일은 사람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애플이 그렇게 커지면서 그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바라봤더니 그 주변에는요,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하면서 목숨 건 사람이 100명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애플을 운영했대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 진짜 일은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관계를 아무리 하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관계가 없으면. 근데 관계를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차원을 넘어선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까요? 관계가 아름다울 때 부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초대교회가 지어낸 화려한 건물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지은 건물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어렵다면 그 관계를 위해서 친히 나의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됐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웅장함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결국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가는 교회요, 부흥케 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조금 못해도 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가 가는 모든 공동체에 들어가서 관계를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를 세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재단, 성령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